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던 기준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막힌 담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율법의 기능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할례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둘로 나누었던 담이 사라지면서 적개심과 원수된 관계가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까지 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70인역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하나 되고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헬라어로 호 데스니오스 투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께 이끌려 한 일이고 주님께 순종하다가 지금 자신이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현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방인들도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반대자들을 분노케 만들었으며 그로 인하여 체포당해 투옥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이방 성도들이 헌금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잡힐 것을 알면서도 순종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결사대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고 로마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는 영어의 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8절에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풍성함을 말했고 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말했지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사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돈 가운데 빠지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꽃길만 걷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이 동반되는 것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안 성도들의 사명이고 주님의 주신 직분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비웃음을 받으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으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아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의 나라에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인데 집안 관리를 맡은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맡은 직분이 이방인 사도직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 테스 카토리스투 데오인데 바울이 받은 사도 직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었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사명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바울이 받은 직분인 오이코노미아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경륜인 오이코노미아는 같은 말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직분과 사명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빗자루로 성전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그는 밥을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전 마당 쓰는 일이 밥벌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사람의 오이코노미아는 즉 직분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참여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맡은 직분의 의미를 잘 모르면 일하는 모든 것을 세상에서 밥벌이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임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계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카룹시는 문자적으로 드러나다,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베일을 벗겨서 인간에게 밝히시는 방법으로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의 계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경험을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비밀, 즉 하나님의 감추었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비밀을 앞에서 이미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직분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받은 직분과 그가 깨달은 비밀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는 바울이 앞선 1장, 2장에서 먼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읽는다면 그리스도와 관련한 비밀에 관한 바울의 통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장 9절과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이 비밀은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때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다른 세대를 산 사람들의 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의 핵심을 함께라는 접두어를 사용하여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속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문으로 신클레로 노마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자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공유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헬라어로 시소마인데 이것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구원의 약속은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지만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들도 생명과 구원의 약속에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알려진 비밀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것이 바울의 깨달은 비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것이 전혀 계시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분명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로부터 열방을 구원하는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속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나 이사야서 49장 6, 7절에서도 모든 족속이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며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비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순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